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의 제목은 다윗의 맞서길인데요. 맞서길이라는 뜻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32편은 교훈적인 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될 이유, 또 고백한 자의 기쁨,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에 대한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허물, 죄, 정죄. 이 세 가지 용어를 나누어 보면 명확히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 그것이 허물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뜻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이죠. 바른 길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또한 정죄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 불법, 범죄 행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왜곡된 행위, 그게 정죄인데요. 그러나 모든 이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세 가지인데요. 1절 말씀,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받게 되고, 또한 2절에 정죄를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지은 죄, 실수, 허물, 법을 어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회개하지 않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오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에 대한 침묵, 그리고 죄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침묵, 양심의 가책, 그것은 내적 괴로움으로 밀려오는데요. 그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닌 내적으로 마음의 공고함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통하여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이 완전히 짓눌림을 당하여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자신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우리 삶은 질서가 깨어집니다. 삶에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절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뿐만 아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은 죄를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숨기기를 포기하면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이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겁니다. 내 허물을 낱낱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설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막히고 우리가 절망적이고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가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회개와 용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제3과 그 보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면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이 막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해하고 테러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9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말이나 노새는 사람이 부리기 위해서 곱비와 굴레로 통제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 곱비와 굴레를 통하여 주인께 순종해야 이 짐승들은 편한 것이죠. 이것처럼 주인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우리가 세게 부린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언제는 낱낱이 회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가득 있다 그러고요. 11절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용서받은 이 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제3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주 앞에 토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용서받는 자의 기쁨, 이게 복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복, 진정한 회개, 이 길로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찾아오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